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역대상 9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9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조명은 다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역대상 9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9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의 손자 무술람의 아들 살루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스의 현손이요 아이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mat다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무셀레마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좇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 문을 지켰는데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레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고라자손 살룸의 맏아들 mat디데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예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한 주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사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좌우 앞뒤 양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시는 일도 참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오늘 말씀도 그렇지만 역대상 1장부터 쭉 묵상하시다가 많은 고비를 느끼셨을 줄로 압니다. 읽다가 혀가 꼬이고 도대체 왜 이런 이름들을 이렇게 길이도 길게 나열하셨나 싶은 본문입니다. 이번 주 말씀 묵상을 잠시 멈추신 분들 아마 계실 건데요.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다 지나갔으니까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말씀 묵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다 우리가 고백하듯이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숨결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참 읽기가 힘들고 그 의미가 다 이해되지 않는 오늘의 본문도 우리에게 매우 귀한 메시지를 담고 있을 줄 압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역대상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바벨론 포로라는 그 비극적인 역사를 지나고 고국 땅에 돌아온 백성들이 보기에 지금의 상황은 우리의 나라는 폐허가 되어버렸고 성전은 다 불타버렸고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외적으로 볼 때, 누구나 객관적으로 볼 때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은 잃어버렸고 자신들은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그 현실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아니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는 절망 속에서 의문이 뽀글뽀글뽀글 그 마음속에 올라왔을 겁니다. 바로 그 시점에서 이 역대기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을 때는 너무나 지긋지긋해 보이는 이 족보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우 큰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한 명 한 명이 나의 조상,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리는 다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한 명 한 명을 다 기억하고 계셨다. 그러니 내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하여서 절절히 느끼고 아마 눈물을 흘리며 읽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와 죄악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계획은 단 한순간도 중단된 적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오늘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포로기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회복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을 포함한 역대상의 족보입니다. 매우 의미가 있는 본문이었죠. 자, 그렇다면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도 오늘 동일한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치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우리에게 도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잘못이었던, 아니면 세상에 정말 힘든 고난과 풍파이던 우리는 그런 순간을 마주하게 된다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당신의 생명책에 한 명 한 명 기록하고 계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고 그 기록된 이름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선하게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가 주어지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저는 역대상 9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완성되어져 가는지, 그리고 그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신앙 공동체는 어떻게 재건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역대상 9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꼼꼼히 마음을 다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9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아멘. 이 짧은 구절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범죄하였습니다. 결국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심판을 받았다라는 말인 거죠. 그러나 이 한 줄 속에 숨겨진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영광과 실패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언약을 맺어 주셨지요. 그 언약은 땅과 자손, 복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 또 야곱의 12 아들들에게, 그 지파들에게 끊임없이 이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반복적으로 그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요, 이들은 우상숭배와 불순종을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우상숭배가 난무하고 약자들을 향한 핍박이 가득했던 남유다 왕국은 결국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한 침략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타게 외치고 또 외쳤지만 그들은 전혀 듣지 않았죠. 결국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여러분, 단순한 정치적인 패배가 아닙니다. 바벨론과 이스라엘이라는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그냥 져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적인 심판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불순종할 때 겪게 될 그 고통과 저주들을 계속 경고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그 범위가 계속해서 올라가자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역대기의 저자는 단순히 이 실패를 말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너 그렇게 잘못했으니까 벌 받은 게 당연한 거야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실패 이후에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족보를 기록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백성을 기억하고 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죠. 1절 앞에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계보대로 계수되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계보를 기록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의 정체성,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계심을 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잊지 않고 계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했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백성이고 내 언약을 지켜갈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계보를 처음부터 끝까지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행한 그 모든 불순종과 배반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기억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고 그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것을요, 그냥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약속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언약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맺어주신 언약, 약속이기 때문에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로마서 11장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로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주셨는데 이스라엘이 막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죄짓고 배반하고 하니까 내가 이놈들 잘못 선택했구나, 다른 사람들을 선택해야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 개혁주의 신학의 중요한 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요, 인간의 공로로 이루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세우시고 주권적으로 유지하십니다. 인간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런 면에서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귀환은 그들의 회개의 결과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 혹은 언약적 자비의 결과이다라고 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깐 설명드려 볼게요. 남유다 왕국은요, 기원전 586년쯤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거든요. 다 부서졌습니다.
뭐 성벽이 무너졌고요. 성전은 다 불탔고 지도층을 대상으로 포로로 다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남은 사람들은요, 대부분 가난한 농민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70년 동안 이스라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게도요, 이방 왕이었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에스라 1장 1절을 한번 보시면요, 에스라 1장 1절에서 고레스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락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에스라 1장 1절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가서 이제 회복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볼 때 귀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된 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했기 때문에 회복된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뭔가 정치적인 협상의 결과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시작된 언약적인 회복인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에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6장 22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너희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자신의 언약적 신실함을 지켜가시기 위하여서 그에게 불순종하고 배반하였던 이 백성들을 신실하게 회복시켜 가시는 것이죠.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교회의 역사도요, 이것과 같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고 나서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요, 끊임없이 실패하고 실수합니다. 죄에 넘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함과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언약에 대해서 실패하시고 포기하시느냐? 그렇지 않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삶에서 실패하고 포기할 수 있을지라도, 교회는 위기에 빠질지라도 하나님은요, 당신의 언약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신 겁니다. 그게 여기까지 이르러 온 거죠. 이사야 54장 10절 말씀도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우리의 삶이 마치 바벨론 포로기 같거나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폐허가 된 나의 삶의 터전을 바라보는 것 같이 느껴질 때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났다고, 실패했다고 여겨지기보다는 우리에게 맺어주신 그 언약을 성실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떠올리고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안에서 회복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삶에 실패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했을지라도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그분의 마음에 새기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고 회복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그 개인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번엔 공동체적인 회복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회복은요, 이런 개인적인 회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뛰어넘어서 공동체적인 회복을 함께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본문 9장 2절부터 9절을 쭉 보시면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의 목록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다 지파 사람뿐만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 자손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는 뭐냐면 이 회복이 단순히 남유다만의 회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잖아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많은 죄들을 저지르고, 또 사실 이게 이스라엘 바깥쪽입니다. 그러니까 외세의 침략을 빨리 받아서 빨리 멸망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남유다가 멸망하는데, 남아있는 이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남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끌려온 상황이에요. 그러면 남유다만 회복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요, 역대기 기자는 계속 사용합니다. 본문마다 중요한 요소에
온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포함한 이스라엘 전체를 회복시키시는 게 당신의 뜻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포괄적인 언약의 이해는요,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말하는 언약의 공동체적인 시각과 이게 일맥상통합니다. 언약이라는 건요, 개인에게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9장에 등장하는 이 귀한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서 회복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그들이 회복되어질 때 가장 중심은 뭐였냐면 신앙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귀환해서 가장 우선되었던 건 뭐냐면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였어요. 그들이 돌아온 곳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땅이나 주권을 되찾으려고 온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의 귀환은 경제적이나 아니면 정치적인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먼저 회복하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바로 귀환한 겁니다. 두 번째, 그들의 회복은요, 그들 안에서 질서와 조직을 회복함으로써 진행됐습니다. 처음의 시작은 뭐예요? 신앙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을 회복하고 나서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직과 질서를 회복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누가 무슨 역할을 맡았는지를요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족보를 통해서 사역의 질서가 세워지는 거죠. 그리고 각자의 소명이 확인되어집니다. 너는 이거 해야 돼. 넌 이거 해야 돼. 너희 아버지 이거 하고 있었잖아. 네 자손은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혼란 속에서 질서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공동체의 회복은요, 혼돈의 자유가 아니라 말씀의 질서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깨닫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깨달을 때 그 회복이 진행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회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게 회복의 진행이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요, 그들의 회복은요, 다양한 계층의 참여로 점점점 완성되어져 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귀한 자들 한번 보실래요? 일반 백성들도 있고요, 제사장도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있고요, 성전 봉사자, 심지어 문지기, 아니면 떡을 굽는 사람들까지 일일이 다 언급합니다. 회복이라는 건요, 여러분,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거는 어떤 지도자들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특수한 엘리트 집단이 회복되어지면은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자신의 위치에서 다양한 계층이 회복 사역에 동참해야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모든 성도는 다 제사장이다, 만인 제사장의 원리를 이야기하잖아요. 그것과 일맥상통한 거예요. 지금 우리 카리스 공동체 안에서 이 공동체의 회복은 목사가 회복된다고 해서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리더들이 회복된다고 해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되어져야만 그 회복의 완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카리스에도요, 이런 공동체적인 회복이 분명히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복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회복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는 그 어떠한 회복도요,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회복이요, 문제 해결이나 상황의 변화가 회복의 시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은 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채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변화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그게 회복이라고 여겨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잘못된 회복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복은요, 그렇게 시작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회복은요, 문제의 해결, 상황의 변화가 그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회복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회복이 시작이에요. 그게 회복의 시작이에요. 신앙의 회복이 일어날 때, 신앙의 회복이 시작될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상황이 변화되지 않아도 우리 안에서는 회복이 시작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신앙이 회복되어져 갈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상황이 변화되지 않아도 그 문제가 더 이상 나에게 문제로 다가오지 않고요, 상황이 더 이상 나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회복의 시작이라는 거죠.
이게 회복의 신앙의 회복이고 참된 회복의 시작인데 우리는 이것을 자꾸만 거꾸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상황이나 형편이 나아지거나 좋아지면 회복됐네라고 착각하고 살아요. 그리고 나서는 실제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러면 같은 문제나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그대로 무너져 앉아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집니다. 여러분, 요즘 들어서 부쩍 우리 카리스 지체들 가운데에요, 회복이 필요한 지체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이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회복이 시작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리고 그것이 정말 회복의 시작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혹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 삶의 어려움들, 바벨론 포로 끝나고 돌아왔을 때 그 처참함이 내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이 상황을 좀 해결해 주시지요. 하나님, 지금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지요. 내 아픔, 내 고통, 이것부터 사라지게 해주시지요 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틀린 기도는 아닙니다만 순서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하고의, 나하고의 관계, 신앙의 회복을 먼저 기도한다면 그 회복은요, 분명히 순서대로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따라서 회복시켜 가실 겁니다. 그러니 가장 먼저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요, 신앙의 회복에 집중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여러분, 회복은요, 그들 안에 조직과 질서를 회복함으로써 진행되어져 간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안에 세우신 질서와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질서를 따르고 사명을 따를 때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회복이 진행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세우신 여러 질서들이 있죠.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일단 가장 먼저 본질적인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최고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나 당연한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입으로는 고백을 하고 머리로는 고백을 하는데 내 삶에서 실제로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보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최고 우선순위가 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우선순위가 있겠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거 너무나 우선순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나이를 슬슬 먹고 나면 나도 성숙해져 가니까 부모님보다 지식적으로 더 나은 면모들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더 나은 지식적인 면모를 가졌다고 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그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거예요. 회복을 깨트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에요. 예배가 1시 30분에 찬양과 함께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5분 10분 전에는 예배당에 들어오셔서 그 마음을 좀 정돈하고 기도로 함께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질서예요. 그렇게 질서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것과 급하고 분주한 마음에 막 겨우겨우 와서 겨우 인사하고 막 앉아서 예배를 막 드리는 것, 설교 시간에 겨우 맞춰 앉아서 앉아 있는 거, 여러분, 그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진행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질서를 지키는 것은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또 여러분, 조직이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머리이고 우리는 몸이라고 성경에 이야기하시거든요. 우리가 몸이잖아요. 저만 몸이 아니고 리더들만 몸이 아니잖아요. 우리 카리스 한 명 한 명이 몸의 한 부분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온몸의 세포들이 심장에서 이렇게 뿜어준 피를 받고 또 흘려보내고 받고 흘려보내고 해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야지 건강한 몸이 되잖아요. 피가 한 곳에 모이면 우리는 뭐라고 해요? 병 걸렸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의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사랑받기만 해야 돼. 지금 내 안에 그 사랑이 고여 있기만 하면 좋겠어. 여러분, 이건요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조직에 대한 이해를 전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라는 게 뭔지를 전혀 이해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요, 교회에서 어떤 봉사나 직분을 감당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사랑하자는 거예요. 세포가 피를 받고 그 피를 가만히 갖고 계속 모아두면 망가지는 것처럼 사랑을 받았다면 사랑을 흘려보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을 받았다면 관심을 갖자는 거예요. 저는 안 돼요, 저는 못해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건 개인의 생각인 거죠.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맡은 바 사명을 다 감당할 때 내가 살고 공동체가 사는 거죠. 내가 회복되어지고 공동체가 회복되어진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자꾸만 이걸 잘못 생각해서 나는 안 돼요, 나는 못해요,
나는 여전히 사랑만 필요해요. 나는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 공동체의 회복을 더디게 하거나 막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다양한 계층의 참여로 회복된다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교회 안에서 다양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제 사역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는 교사로, 누구는 봉사자로, 누구는 찬양팀으로, 누구는 새신자 리더로, 누구는 셀 리더로 수많은 사역들의 각자의 달란트에 맞추어서 참여할 때 회복이 완성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으면 이 일들이 자연스럽게 보이고 나에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뭔지를 찾아가게 돼요. 교회 안에서 여러 사역들을 눈여겨보세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로 섬길 수 있는 곳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여하세요. 그렇게 회복이 시작됩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넘어서서 직장에서, 직장을 넘어서서 가정에서, 가정을 넘어서서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 일들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쓰임 받을 때 나의 회복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모든 공동체의 회복이 이루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고 완성을 향해 가는 걸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가 그 기능을 따라 활동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다 여기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요, 신앙의 회복으로 시작해서 질서와 조직을 우리가 따라서 회복함으로 진행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사역에 참여할 때 완성되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을 의지하여서 우리 카리스 공동체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로 계속 살펴보시면요, 역대상 9장 10절부터 34절을 보시면 본문이 조금 더 이제 중심부로 나아가요. 신앙의 회복은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제사의 회복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회복은요, 신앙의 회복이었고 그 신앙의 회복은요,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돼요. 예배 없이는 진정한 공동체의 회복을 이루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9장에서 보여주는 가장 핵심적인 교훈은 회복의 중심이 예배의 회복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땅을 되찾는 것도 아닙니다. 성벽을 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경제를 회복하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은요, 언제나 이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교회의 중심은요, 여러분, 예배입니다. 교회는 정치운동단체가 아니잖아요. 복지기관도 아닙니다. 세상의 문화센터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 공동체예요.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이 이렇게 가르치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예배예요. 예배 없는 회복은요, 여러분, 껍데기일 뿐입니다. 언젠가 바스라지고 없어져요.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를 회복할 때 비로소 그 존재의 이유를 되찾고 회복의 알맹이가 생기고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 카리스 공동체 역시 동일한 질문 앞에 서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과연 지금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고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점검하고 체크할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요, 여러분, 3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세례교육을 받으셨다면 다 한 번씩 들어보신 내용일 거예요. 교회란 무엇이 교회답게 하냐?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려면요,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말씀 없이 감정만 자극하는 예배는요, 회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눈물은 떨어질 수 있는데요, 그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될 때 성도들은 깨어나고 공동체는 회복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않으셔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말씀 중심은요, 설교 중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이 여기에 나와 앉아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설교를 집중해서 듣고 설교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가라, 이게 말씀 중심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굉장히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말씀 중심의 삶은요, 매일 성도가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그 말씀을 나누는 것, 그게 말씀 중심의 삶이에요. 설교는요, 그 가운데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서로가 함께 나누는 것. 여러분, 이 과정을요,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야 됩니다. 말씀 읽어라 말씀드린 지가 벌써 4년 5년이 다 돼가요. 그런데 여전히, 그리고 또 이렇게 좀 하반기나 이렇게 상반기가 가까워져서 바빠질수록 말씀 묵상 올라오는 거 보면 너무 적어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의심스럽고 또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도대체 회복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무능력하셔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회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여러분,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요, 말씀 중심의 삶을 분명히 회복시키셔야 합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믿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만들어낸 하나님, 내 머릿속에 만들어낸 상상의 하나님을 난 믿고 따르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싶으십니까? 말씀을 읽으세요. 지금 당장은 다 이해할 수 없겠죠. 여러분, 10년이 된다고 다 이해되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믿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을 읽지 않으면 도대체 알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꼭 읽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음으로 진정한 회복이 있으려면요, 우리 안에서 예배가 되려면 성례가 거룩하게 시행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사실 우리 카리스 공동체 안에서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해요. 여러분, 성례라는 건 성찬과 세례를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절이라든지 추수감사절이라든지 이제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으면 2부 3부 예배를 드리라고 늘 광고를 드려요. 그런데도 2부 3부 예배 안 드리시는 분들은요, 안 드려요. 왜 안 드리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본인들에게. 여러분, 성찬식은요, 그저 교회에서 1년에 한두 번 포도주와 떡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거 못 먹어서 죽는 게 아니잖아요. 왜 먹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그게 내 살이고 내 피라고 이야기했고,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써 나와 연합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면서 1년에 2번씩 그렇게 포도주와 또 떡을 나누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고, 내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분과 함께 다시 한번 살아나겠다라는 결단과 각오를 다지는 너무나 귀한 시간인데, 그냥 1년에 한두 번 2부 예배 3부 예배 나와야 되는 귀찮음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는 회복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찬을 진행할 때 여러분, 경건한 마음으로 그 사회자의 사회를 따라서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 묵상하고, 그 떡을 들 때 내가 주님의 살을 드는 것 같고, 내가 그 잔을 들 때 주님의 피를 드는 것 같아서 내가 함부로 그것을 마실 수가 없고, 내가 그것을 입에 머금었을 때 너무나 마음이 애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성례고 성찬인데, 우리는 이러한 의미는 전혀 잊어먹은 채 그저 성찬을 1년에 2번씩 하는 행사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회복을 망가뜨리는 모습이에요. 또 세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을요, 공동체 앞에서 하는 예식이에요. 여러분들 세례식 다 받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세례식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 예식은요, 개인의 고백을 포함하고 있지만 공동체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세례식을 하고 나면요, 공포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모두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자녀야, 우리도 그리스도의 자녀야 라는 거죠. 조금 더 여러분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잖아요. 그 전쟁터에 이제 이 영혼이 나오겠다는 거예요. 나도 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그 숭고한 고백을 하는 그 시점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좀 시간이 늦어지겠네. 점심은 어떻게 해야 되지? 나가서 먹어야 되나 와서 먹어야 되나? 핸드폰 하면서 이것저것 보고 있고 다른 시간은 생각하면서 멍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전쟁터에 여러분들이 지금 나가 계셔요. 그래서 너무나 힘들게 싸우고 있는데 내 아군이 왔어. 근데 왔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야, 너무 잘 왔다, 고맙다, 같이 해보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너무 고마워서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냥 뭐 봤나 보다. 성도들 앞에서 그냥 뭐 질문 하나 보다. 네. 여러분, 이 질문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네. 여러분, 전쟁에서 함께 싸울 전우에게 정말 이렇게 싸워줄 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 그 질문에 그저 아무런 마음도 담지 않고 네, 그럴게요. 해볼게요. 라는 말이 가당키나 합니까? 크게 소리 지르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답 하나하나의 진심을 꾹꾹 눌러 담아서 답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의미들을 우리가 전혀 이해하지도 못한 채 그냥 그저 세례식과 성찬식은 우리의 예배 시간을 길게 하는 것으로 나하고는 별 의미가 없는 뭐 우리 셀도 아닌데 내가 갈 이유가 뭐가 있어 라는 생각으로 한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한 예배의 회복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다가올 추수감사절을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꼭 카리스 공동체 안에서 세례를 받는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와 고등부 아이들이 정말 이 믿음의 전장에 뛰어들 때 믿음의 선배로서 어떻게 격려해 줄 것인가, 어떠한 마음으로 축복해 줄 건가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회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입니다. 저는 처음 카리스 공동체에 와서부터 느끼는 게 카리스는 참 따뜻한 공동체다라는 걸 참 많이 느낍니다. 근데 그게 그냥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왜 그렇게 느껴지는지를 이제 조금씩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냐면 참 기도하는 사람들이 든든히 버티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카리스 공동체를 섬기고 한 1년 정도 좀 지나서 메누아 기도회를 없애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모이는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형식만 남아있는 것 같아서 부담스럽고 그거 못하러 살려놓냐, 그냥 그거 없애버리자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리더들이 안 된대요. 죽어도 안 된대요. 그래서 아등바등 해가지고 그거를 살려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어떻게든 드리겠대요. 좀 뭐 하겠나 싶었어요, 솔직히. 또 해라 이렇게 하고 그냥 냅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로 그 자리를 더 지켜가고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때와는 다르게 너무나 많은 인원들이 모여요. 거기다가 또 우리 프라우스하고 카리스가 연합할 수 있는 기도회가 됐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남아 돌아서, 체력이 남아 돌아서 금요일 그 시간에 거기 와서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하여서 그들은 그 시간을 지키고 애를 써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할 시간도 없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함을 우리 카리스 공동체에서 느끼는 거예요. 그 기도들이 쌓여서 우리 카리스 공동체를 따뜻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자리를 모르고 있고 내가 이 자리를 정말 내 상관과 없다고 생각했다면 다시 깨우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를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완성을 향해, 회복을 향해 나아갈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는요, 부실공사로 지어진 건물과 같습니다. 작은 어려움에도 금방 무너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는요, 기도의 공동체는요, 어려움 앞에서 서로를 위하여서 더욱더 단단히 기도하고 아름다운 예배를 만들어 가게 될 겁니다.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역대상 9장은요, 단순한 족보와 명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복의 족보이자 은혜의 명단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바벨론 포로기는 분명 하나님의 심판이었지만 그 심판조차 하나님의 거룩한 손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심판 후에 회복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회복은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그 회복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를 함께 살펴본 거죠. 개인의 회복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개인의 회복을 뛰어넘어서 공동체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카리스 공동체 역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공동체의 회복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교회마다 다양한 어려움과 위기를 겪고 있죠. 코로나19 이후에 여러 상황들이 막 생겼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성도들의 그 결합력은 더 끊어지고 약해졌죠. 세속주의의 물결과 개인주의의 물결은요, 교회를 끊임없이 흔들고 있습니다. 신앙의 열정은요, 점점 식어갑니다. 거룩함은요, 희미해져 가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회복하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카리스 공동체를 부르시는 거예요. 신앙을 회복해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해라, 말씀과 성례의 기도를 회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과거형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인 거죠. 회복은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여정이에요. 우리는 매일 새롭게 회개하고 매일 새롭게 순종하고 매일 새롭게 세워져 가야만 합니다.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회복은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분명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새 창조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회복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임한 회복을요, 이루어가고 누려가고 완성의 단계로 함께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예배, 우리의 공동체를 회복시키시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회복시키시고요, 말씀을 회복시키시고 성례를 회복시키시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아름다운 카리스 공동체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를 사용하셔서 함께 우리 찬양 부르신 후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회복이 오직 주님과의 관계의 회복에서 시작됨을 믿습니다. 상황이나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매일 주님 안에 머무는 참된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공동체적인 회복과 섬김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카리스 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맡은 사명을 따라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며 질서 가운데 건강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날마다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그 결단과 용기를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의 모든 회복이 오직 주님과의 관계에서 회복됨을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나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매일 주님 안에 머무는 참된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내 상황이 회복되지 않더라도, 내 모든 관계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카리스 공동체 안에 회복과 섬김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맡은 사명을 따라서 우리가 사랑을 받은 자로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며 격려하게 하시고 질서 가운데에 건강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날마다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위하여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자들, 또한 그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 말씀에 집중하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살아내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귀한 성례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합하심을, 또한 하나님, 우리가 그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과 연합하고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루어감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세례를 통하여서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져감을 기쁘고 또 감사하게 여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공동체로 정말 서로 안에 그 따뜻함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회복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과 성례와 기도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나이가 회복되어지고 나를 통해 우리 카리스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이 나라와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모든 나라들의 거룩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분주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다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시려 귀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이성 가운데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심겨지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편지요 향기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도 주님의 마음에 새기시고 부르시고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도, 연약할 때도, 심지어는 주님을 등졌을 때조차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언약적 신실함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바벨론 포로기와 같은 시간이 찾아올지라도 앞이 보이지 않고 절망이 몰려오고 회복이 불가능할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며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회복이 상황의 변화에서 시작되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 주님과의 관계의 회복에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애정하는 카리스 공동체를 위하여서 간구합니다. 우리 안에 신앙의 질서를 회복하게 하시고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각자의 자리를 따라 섬겨가며 세워가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살아 숨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모든 회복의 중심에 늘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크신 역사가 신앙의 회복을 통해 공동체적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회복의 역사에 쓰임 받으리라 잔잔히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